다 되는데, 도망자래야. 아주 오늘 먼저 이제 안희춘계 쉐베다 아주 법회에 오신 여러 큰 스님들, 대중 스님들께 모두 인사드리고 마찬가지로 가르쳐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 법부님들께 따뜻한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 드린데야. 오늘은 까마봐. 갈마파 유도지 남다. 제8대 갈마파 미교돌제의 자서전 리제마. 선행자전을 슈베카스 바바 인두스 다디나 말씀드리는 때인데 그 가운데에 리제 드린 리제 선행, 리제 자전 23행, 24행, 25행 세 가지, 세 3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쌍계별육의 지으신 의미에 대한 주석의 개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과목은 낱낱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상사부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로 세 구조로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의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는 행위, 두 종류의 보리심에 대한 명상. 세 번째, 두 종류의 보리심 계율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세 번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의 계율로 수행하는 방법에는 또 7개의 하위 주제가 나눠집니다. 낱낱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 7주제 가운데 단락 가운데에 첫 번째는 육바라밀에 대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또 6가지가 있죠.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6단락으로 과목이 쳐지겠죠. 이 가운데에 단락인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5단락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육바라밀을 말씀드리는 단락입니다.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 지기의 바라밀입니다. 지게 바라밀은 이것입니다. 공양 보시 같은 원만 부처님의 원인이 되는 선업을 행하는 모든 행위도 선업의 좋은 습관의 길을 따라 인도되어져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법칙과 부합되게 행한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23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 가운데 지게바라밀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선행자전 33행 가운데에 지금은 선행 23번째 선행입니다. 23번째 선행이죠. 23번째 선행 9절입니다. 미교돌직께서 전서 가운데에 전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이와 관련된 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의 근원으로 삼는 것 또는 어떤 논란이 있을 것에 가장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물질, 그러니까 부유함, 재물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물질, 재물에 대해서 근원이 물질에 대한 분쟁의 근원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물질이나 법을 얻거나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집이라든지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허물로 인해서 물질이나 법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어쨌든 간에 탐욕과 징후가 생겨서 또 다시 더 얻었으면 좋겠다. 얻으면은 더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 탐욕과 집착 이런 것이 생겨서 모든 계율과 어긋나는 허물 그런 것이 그 탐욕과 탐착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다른 모든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타인의 이익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떠한 때 그러한 마음이 들 때라도 항상 언제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안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이익 이러한 것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하고 마치 자비로운 불보살님들이 자비로서 타익을 이루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자신을 구축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보답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듯이 그렇듯이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착과 탐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재물의 탐욕과 탐착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보살계라든지 모든 것이 청정하게 지킬 수 있는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따를 가르치는 말하는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쌍계펠듀베 논평입니다. 논평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하고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경전과 탄트라에서 말하듯이 그러한 보시나 지계의 그 득의 근원을 평생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지만 실제로는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고 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면 각자가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실제로 법에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보이는 각 방면에서 볼 때 세 가지 계율을 별의탈계, 보살계, 금강계 이 가지 세 가지 계율을 모두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취사해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버리고 취해야 하는가 한다면 세 가지 계율을 지니고 허물을 없앤다. 그리고 상위의 계율이 하위의 계율을 누른다 하면서 그래서 하위 계율과 상위 계율을 잘 구분하면서 대소승의 경론에서 말씀하시는 많이 말씀하시는 허물을 가르치는 허물을 일으키는 행위를
벗어나고 또 계율에 어긋나는 허물을 많이 행하지 않고 허물을 버려서 세 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 가지 계율을 지킬 수 있다면은 베레타에게 보살계, 금강계를 세 가지 계율을 지킬 때에 어떤 것이 뭐 비교한다든지 헤아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위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 하위 계율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런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아주 그래서 세 가지 계율 중에서 상위 계율을 지키면 최고다 하는 그런 허물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세 가지 계율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요컨대 세 가지 계율이라는 것은 수행은 한편으로는 모든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율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 전승에서도 티베트 불교에서도 중요한데 티베트 불교 전승은 대소승, 금강승과 더불어서 아주 모두 허물 없이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서 가끔씩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지켜야 될 것이 어떻게 취하고 버려야 할지,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전에는 티베트 불교사에서는 훌륭한 스승님들이 세 가지 계율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세 가지 계율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계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닉마바에서도 세 가지 계율, 유명한 계율이 있죠. 마찬가지로 겔룩파에서도 해독탐재겐바가 지으신 세 가지 계율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교파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룬가교 같으면 달룬가교의 세 가지 계율, 딸을 달룬가교의 어떤 특징으로 치고 있죠. 그러면 깜창가교에서도 세 가지 계율, 나리 벤젠이 지으신 세 가지 계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계율의 원본과 해석서, 그래서 여러 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세 가지 계율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 훌륭한 현자들이 많이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계율을 어떤 핵심을 알아야 할 때 각 학자들이 많은 의논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각 학파들 사이에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티베트 불교 전승이 가장 중요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그러한 자만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의미는 실제로는 대소승의 수행에 이르러서는 수행을 할 때는 일단 볼 때 이렇게 눈으로 보면 대소승, 금강승의 수행이 서로 약간 어긋나는, 합치하지 못하는 어떤 각각의 어떤 그 특성 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스스로가 잘 각자가 잘 알지 못하면은 뭐 반복한다든지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출 및 기여 조제를 예를 들면 그분은 무엇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그분은 이제 계율 미케도제는 소승의 계율에서 온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승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각각의 전통에서 오는 계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학생, 예를 들어서 대승이라든지 금강승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전통, 대승과 금강승의 전통에서 오는 계율 전승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각각이 어떤 능력, 근기가 얼마나 예리한지, 그리고 전통에 어떤 수행을 쌓았는지,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자량을 쌓았는지, 각 개인이 또 대치법, 해독제를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그들에게 각각의 개인에게 가르쳐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류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보살의 계율만 강조해서 무조건 이 보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금강승을 또 무조건 강조를 해서 무조건 금강승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케도제께서는 제자들이 성취할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의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고 현명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듯이 천천히 먼저 아이를 어릴 때부터 바로 먹을 것을 단단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거, 우유 같은 거 그런 걸 먹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점점 자녀가 자라면은 갖가지 음식을 어떤 뭐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천천히 점차적으로 먹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어른이 먹는 음식을 주듯이 이렇게 음식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어른이 먹는 음식을 어린 아이에게 준다면 아이는 소화도 시키지 못하고 위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현명한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스승님 또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단계별로 그렇게 잘 지도를 하셨습니다. 미케도로즈께서는 마찬가지로 별해탈계, 보살계, 금강계 세 가지 계율이 있죠. 이 세 가지 계율을 수지할 수 있는 요가 수행자들에게는 자신과 타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하위의 계율을 넘어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해탈계, 그래서 가장 여기서 별해탈계, 보살계, 금강계 중에서는 금강계가 가장 높죠. 그래서 금강계를 수행할 수 없는 별해탈계를 지킬 수 있는 차원의 제자에게는 금강계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그 계율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맞게 그 계율을 가르쳤고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러한 계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또 자신의
나와 타인과 나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많은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남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닌데도 남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과 남을 해하는 속셈과 행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면서 항상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동분서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보라든지 초보자, 그다음에 요가 수행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 그다음에 부처의 지위를 이룬 사람, 이렇게 단계별로 지도를 했고, 예를 들어서 하위의 사람이 상위의 수행을 한다면은 이루지 못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초보자들이 요가행자의 수행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가행자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초보자를 요기의 수행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보를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굴복하고 조복하고 취사하는 그러한 공능이 없다면은 아무리 그 높은 단계의 수행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위 단계의 수행자가 상위 수행자의 행을 한다면은 수행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수행력이 낮은 사람이 수행력 높은 사람의 행위를 수행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길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탈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각 단계에서 오버하는 자신의 능력과 근기를 초과하는 것을 수행을 하겠다고 욕심을 내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또 가르침을 내리고 할 때 언제든지 미케도르제께서는 잘 알고 제자의 근기를 잘 알고 잘 가르쳤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수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서원을 지키겠다 하고 수행하겠다. 말을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서원과도 어긋나고 또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많은 허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과 서약, 삼마야를 지키지 못하는데도 그들이 계율과 서원을 어기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만약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과 내생에서 어떤 차제적으로 능력과 그리고 근기, 자질에 맞는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케도르제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차제적으고 그리고 근기에 맞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케도르제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현자들은 그들은 무엇을 아는가 하면 실제로 각자의
이 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익이 있다 또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생각 각자가 가장 큰 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는 것이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되는 그러한 확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다른 아주 능력이 다양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길을 지도할 때 그래서 그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지도할 때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 또한 올바른 길로 그릇되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데 왜냐하면 아시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시고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제자를 나쁜 길로 인도할 이유,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남을 이익과 행복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할 것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을 가져 주겠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경험, 체득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그러할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도르제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느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속인다든지 교활하다든지 또 8가지 세속의 관심사 또는 이기심으로 결속을 갖는 것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로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착한 얼굴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은 데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어떤 꾸밈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얼굴, 선한 얼굴로 선한 행을 하는 척하면서 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끼도르제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투명하고 속일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든 간에 몸과 말과 마음의 행동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라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밀하거나 멀거나 또는 그 사람은 내적으로 순수하거나 불순하거나 더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영향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않거나 또는 좋은 친구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든지 사랑스럽고 정신적으로 가깝거나 또는 적의와 원한으로 어떻게 무엇이 있든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대함에 있어서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별을 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런 꾸미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와 좀 친밀한 사람은 조금 잘 대해주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약간 조금 멀뚱하게 대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친밀하게 얘기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뭐 멀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언제나
항상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꾸밈이나 달리 행동하는 위선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은 항상 꾸밈이 없고 의심이 없고 멀리하는 그런 게 없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꾸미지 않고 돌리지 않고 완전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항상 직설적인 행동 방식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의도를 위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교도르제를 뵈러 갈 때는 뭐 우물쭈물 뭐 두려워하거나 조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교도르제를 뵈러 참견하러 갈 때는 다른 그리고 조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믿교도르제에게는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교도르제한테는 숨겨야 될 어떤 허물이나 결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숨기고 싶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믿교도르제한테는 그런 남한테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점이 없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번뇌도 어떤 집착이나 분별이 그다지 없었고 또는 모든 것이 그분은 이제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모든 것이 환상이다. 일체가 모두 일체 유의법, 염홍한 불영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분이었고 뭐 나이 든 어른들이 그렇게 간택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거의 없었고 이 나타나는 현실이 모두 현상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을 행동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믿교도르제의 그 수행원들 중에서 뭐 높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거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믿교도르제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믿교도르제는 더 마음속으로 가까워지고 또 신심이 더 크게 일어나고 믿교도르제를 알면 알수록 모시면 모실수록 그런 믿음, 헌신의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깊이 그 사람을 또 사귀어서 알게 되면 처음에 좀 첫인상이 좋았다, 잘했다 하더라도 깊이 알게 되면 먼저 제일 처음에 그걸 봤을 때처럼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티베트 말로 한 3일 또 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해 보이는데 이렇게 얼핏 볼 때 그것이 처음 보는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죠. 처음 우리가 딱 처음 봤을 때 대부분 우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샥숨실 3일간 처음에 좋게 본 사람을 3일간 같이 머문다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믿교도르제는 점점 더 알면 알수록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더 믿음과 헌신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미케도르제는 그분은 몸과 말과 마음에 어떤 숨겨야 할 부끄러워할 실수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숨기겠다, 조심한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 것이다, 알면 어떡하지, 그리고 의구심을 내겠죠. 근데 그런 것이 미케도르제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케도르제도 그런 특성과 같습니다. 또한 미케도르제의 해탈에는 그 일대를 보면, 전기를 보면 모든 어떠한 측면에서도 두려워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미케도르제를 보고 투명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허물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결점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결점이다 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점을 지적을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있으니 이러한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허물을 멈추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을 미케도르제는 그 방법을 숨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특별히 허물을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남에게도 바른 말에게 지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면은 스스로가 허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스승이 스스로 허물이 없어야 바로 지적을 하고 고쳐줄 수 있고, 그런데 스스로 또 어떤 경우에는 허물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뚝박굴레에게 이런 일화가 있죠.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을 때 뚝박굴렉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설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법을 설하려면 스스로 허물이 없어야 된다. 허물이 그렇지 않으면 아주 허황된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나는 허황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을 설하지 않겠다. 이 얘기 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없애게 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자신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또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청정한 선행을 한다면 자신이 어디에 있든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행과 선업이 저절로 향상되겠죠. 마찬가지로 함께 선업을 이루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죠. 저절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허물이 많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그것은 아무런 무익한 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비자찬 6행입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비자찬입니다. 무비자찬은 오 5행까지는 작년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6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샤말랑압의 5대 샤말 림포체가 지으신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 이 주석을 에 따르면은 이 연은 번뇌에 끈일리지 않는 지게 바람일과 번뇌를 누르는 선정 바람일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무비자천 내용은 나쁜 마음의 번뇌를 한순간도 내지 않고 만약 떠오르더라도 대치법의 물로 적시는 선한 선업 그 자체를 버리지 않는 중생의 이익 행하시는 스승님께 기원합니다. 그래서 무비자천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번뇌 또는 악한 생각에 한순간도 내가 마음을 내지를 않겠다. 만약 집착, 번뇌 등의 마음이 떠오르더라도 대치법의 물로 이랬는데 대치법의 물이 뭐냐면은 그 대치법의 물은 티벳 속단에 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뚝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그 홍수를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벽을 쌓아서 뚝을 만들고 댐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덕의 선한 길을 버리지 않고 또는 어떤 부끄럽지 않고 그러한 것을 버리지 무참 무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하는 것을 다 버리겠다. 그래서 덕의 선한 길을 버리지 않고 선한 선업 그 자체를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스승님께 기원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빠우쭈글락테마의 현자의 향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논평이 있습니다. 무비자찬의 논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의 향연의 논평 해설서에는 세 가지 번뇌, 삼독 번뇌가 일어난 동기에 의해 촉건화된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부정적이며 전적으로 비도덕적이다. 이 말입니다. 삼독심에 의해서 일어난 탐진치로 일어난 마음으로 한 모든 행동은 어떤 일을 해도 불선업이다. 그래서 삼독심이 동기가 돼서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생에 대한 행동과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이 생을 향한 행동과 동기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덕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은 사이비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생각하는 것이 법이지 수행이고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생만 생각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 선업을 쌓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마음의 평화를 바라서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위에는 이럴 수가 없다. 아니면 성문이나 영가계까지는 이룰 수는 있어도 부처님의 지위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저급하고 거짓되고 저급한 의도는
번뇌 또는 악한 생각이라는 이 한 구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의 번뇌를 나쁜 마음으로서 일으킨 그 번뇌를 한순간도 내지 않고, 그래서 뒤바뀐 생각, 나쁜 생각, 이것은 바로 삼독심, 그리고 이생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 또 세 번째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다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미케 도르제께서는 이러한 지금 말한 이 생각들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 만약에 예를 들면 보살들이 어떤 위협을 행할 때 많은 화신들이 요 탐욕심, 탐진치를 갖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보살들이 어떤 나쁜 번뇌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번뇌의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바로 곧장 그것을 누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치법을 써서, 근데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없애버리는,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싹을, 번뇌를 알아차리고 바로 그 번뇌에 대한 대치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바로 큰 홍수가, 큰 물 난리가 나기 전 둑이나 댐을 쌓아서 안전지대를 마련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미케도르제한테는 번뇌가 없지만 만약에 번뇌가 있다 하면은 번뇌에 대처하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업 그 제철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계율을 허물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서 선한 업, 그래서 일체 중생을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몸, 오른쪽 왼쪽 몸을 부처님한테 그 한쪽은 마사지를 드리고 한쪽은 부처님을 때린다 하더라든, 한 사람은 나를 어루만지고 마사지하고 한 사람은 나를 때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두 사람을 어떤 좋다 나쁘다 생각이 없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러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한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예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한 번만 하면,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마음에 기분이 팍 상하죠. 또 어떤 남이 나한테 좋은 말 조금만 하는데 기분이 금방 또 좋아져요. 그래서 보살 불보살님들은 그러한 좋고 나쁘지 않은 것을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몸 한쪽을 마사지를 어루만지든 한쪽 몸을 때리든, 보살 불보살님들은 이 사람은 나한테 아주 잘하고 있다, 나를 잘 섬기고 있다, 또 이 때리는 쪽은 이 사람은 나를 때린다 하는 그런 차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든 해로움을 주든 그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하고 이익을 주는 거지 해로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항상 평등하게 대하지, 의미 없이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선한 선업 그 자체를 버리지 않는 미케 도르제의 무비자찬에서 나오는 6행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이후로 또 계속해서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네 네. 퍼진 쪽은 나오네. 어느 숨바디 육바람의 가운데 세 번째 인브레. 인욕바람입니다. 다스바를 럽스디. 인욕바람의 수행은 원문에 원문에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은 인과 두 가지에서 처음에 행하기 쉽고 나중에 의미도 크므로 그것들을 행함은 해가 되는 근원이 아니므로 열애의 말씀에 인욕을 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33 개송 가운데 24번째, 24번째 개송입니다. 미교도지께서는 가르침 자서전의 가르침에 관한 해설서에서 지침에 따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살님들은 중생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이익 주어서 어떤 것 이익을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한다든지 또 보답을 한다든지 보답을 바란다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체 중생은 모두 저절로 다 어리석고 번뇌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중생은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자신이 한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할 수 있고 험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남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한테 해를 끼친 저 중생한테 내가 저 중생을 이익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러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아주 나쁜 악행, 나쁜 것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이 악행을 저질렀었던 지금까지 그 결과로 조금의 행복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중생들이 나에게 못할 짓을 한다 하더라도 분노하든지 화를 낸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에게 더 못할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중생에게 더 큰 연민을 느끼는 것. 그러한 것이 더 큰 자비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密교도제의 자서전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쌍계 뺄줍은 무엇이라고 말한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생들은 일체 중생은 번뇌에 물들어 있고 스스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갖가지 모든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오타각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시작 없는 윤회로부터 나쁜 행동을 하는 데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번뇌가 탁한 번뇌탁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번뇌 어떤 일을 하든 전도된 일을 하고 할 뿐이지 다른 올바른 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취이지만 이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대에게 부르고 오류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인내를 하죠. 그래서 그 인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분은 참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훌륭한 라마이시다. 부처님의 법을 행하는데 전파하는데 저렇게 어려운 고행을 행하신다 하고 많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미ky도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가 하면 그분의 일대기는 어떤가 하면 그래서 미ky도제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속적인 활동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처음에는 이루기가 어렵다. 처음에 세속적인 활동을 성취를 할 수는 있다. 처음에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룬다 하더라도 기분 좋은 결과는 별로 없고 고통, 오직 그 모든 것은 고통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윤회계의 행복은 어떤 일을 행위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좋지 않은 불선업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고통일 뿐이다. 행복이 아니다. 라고 이해했듯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닫고 나서 자신도 조국받고 타인도 조국받고 했기 때문에 남과 나를 이익되게 하는 많은 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좋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는 자신의 존재에서 법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는 탐념 없는 무욕의 덕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나 가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또는 그는 무독의 덕근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인내했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그러한 무덕의 근원을 성취하는 것을 인내했기 때문에 더 높은 상태와 진정한 탁월함이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또 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과 길 아닌 도와 도 아닌 그런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감로, 부처님의 수승한 감로 맛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연민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정법에 어긋나는 것을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쓰레기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보면 부처님의 경과 가르침, 그래서 현자들의 논서, 그 부처님의 경전에 말씀하신 그 가르침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그 가르침 그대로 법과 법 아닌 것을 버리고 취하는 그런 것을 버리는 그런 조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주신 그런 것을 순수한 수행할 수 있는 청정한 법을 행하기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지, 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든지 비법 같은 것은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그는 항상 모든 비법의 행위를 더러운 진흙처럼 버렸습니다. 어쨌든 미개돌제는. 그래서 그의 제자들, 수행원들 가운데서 선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까마파 존자님, 미개돌제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존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존자님은 다른 적을 굴복시킬 줄도 모르고 친구를 보호할 줄도 모르십니다. 또 불을 축적하는 방법이나 또 수행원들, 그러니까 시자들을 돌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죠. 그래서 당신한테 수행원들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수행원들 들어도 수행원들을 또 꾸짖거나 단속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료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는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실 줄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을 아예 마음에 염두에도 두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 없는 사람처럼 당신은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만 하신다면 당신은 까마부 존자님을 돕고 시봉을 들 사람이 아무도, 좋게 이렇게 시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당신은 혼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말하는 사람, 또는 약간 생각을 조언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장, 캄, 공포 등 에게서 온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또 늦게돌제를 약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약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개돌제 그분은 법도 세속도 집착하는 것이 전혀 없다. 구분하는 것이 없다. 합법한 것을 행하고, 또는 어떤 집착할 어떤 근거지, 어떤 그런 것에 법도 세속도 전혀 의도하는 것이 없다 하면서 아주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중에서도 미케도르제한테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신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케도르제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 이렇습니다. 당신의 적들이 기뻐하고 당신의 친구들이 울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법에 부합하는 어떤 상징인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벽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떠오르려 하면은 그 하늘의 별이 이렇게 별빛이 빛을 잃어가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법에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 연결을 만드는 그런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더 그렇게 남의 비난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는 법도 세속도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 소리는 마치 그게 바로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올바른 상징인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미케도르제에게는 자신에게 어떤 행업을 하시든 어떤 정법을 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마구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구니들, 그 마구니가 꼭 얼굴이 시커멓고 뭐 몸이 까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법을 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부처님 법을 행업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수행을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마구니입니다. 그래서 마구니는 꼭 어떻게 천신의 몸으로 나타난든지 아니면 친구의 이렇게 가장에서 나타나든지 어쨌든 마구니는 마구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의 장애를 일으키고 정법을 행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 직접적으로 나타나든 말든 어쨌든 마구니는 그냥 정법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마구니들이 친구로 가장에서 나타나든 아니면 해치는 얼굴로 나타나든 아무리 당신을 속이고 위협하더라도 미케도르제는 진정한 법을 포기해야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화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일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포기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하면 마구니들은 좋아하겠죠. 마구니들은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 어떠한 고통을 받든 정법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것을 더 노력하면 스스로는 어려움을 겪는 거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선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인욕하는 일대기라든지 그러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정법을 이루는 훌륭한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진입니다.
육바람일 가운데 네 번째 정진바람입니다. 광대신과 심오한 법신에 이르기 위해 허약한 의도와 행으로 족하지 못함을 알고 무량급에 항상 하는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몸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25번 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교도제의 남탈 일대기에 관한 가르침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부처님 지위를 이루는 데에 장애되는 해로움이 되는 존재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살들은 인욕하고 대적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를 끼치고 장애가 되는 것을 그러한 법에 대해서 그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 해를 다시 가한다면 이것은 취사에 전도된 취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려 하더라도 보살은 바로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우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해치는 사람을 다시 해친다면 이거는 전도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살계 또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을 이루는데 과보를 이루는데 부지과를 이루는데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계와도 어긋나고 부처님 법에도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살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상황이나 존재에 대해서 인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착하지 못한 중생, 나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무시례로부터 나쁜 업 그리고 악행의 습관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일으키고 마치 허공이 끝이 없는 것처럼 많은 중생들이 그러한 허물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같이 많은 중생이 많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보살의 활동에 무한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한한 위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살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악한 중생의 허공과 같이 무한하지만 그는 그만큼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만큼 끝없는 겁 동안 부처님과 보살의 활동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활동에 대한 그의 큰 열정은 큰 수미산과 같이 큰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아주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디는 정진력을 상대의 대화 가지고 예세와 잠실럽에 차네 에네 상계기 공파 뭐를 게으름의 제시네 덤불을 네 태우기 네네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오하고 광대한 두 몸을 도시지 성취하지 가셔지 않고 르르지 대대비데 르마레스 아주 민지민지기 한가하게 딱가다 지내면 되지 않습니다. 가와 반드시 판돌이 나와 캐도 센 데데다 어려움을 심지니 저런 주야래야 대적하고 일체 아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도우기 파제다 위해서 뇌시 지점지 용구에는 장애와 대다 어떤 탐제래야 해로움이 시민이야마 생기더라도 세나가 대다 탐제는 직범이야 그 된제기 모든 것에 다 두려워하지 또아가 않고 준준도 고래스 물러나지 않고 정진력으로서 다데 승리를 상계 가지고 빼주기 대적을 튼제다 해야 자네 합니다. 휴이나 그래서 쌍의 벨류베의 논평에 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다데래야 딩사미카셰기 이제 요즘 어떤 상계기 공마 사람들이 토베알레야 부처님 안에 지위를 얻기 다 탑방고시 위해서 여러분 동안에 시에베 많은 탑방고시 여러분 방법이 다 디나로네서 있지요. 그래서 상하가 나로네 두제 경과 금강의 공동는 뭐 승에서 말하는 내가도 내가 디즈기 많은 세지기 방법이 상계기 있는데 공마 루야 근기가 요레세한테 다 예리한 디제기 사람과 숨지 둔한 여러 사람, 그러한 다 딘제기 사람들에 베 관한 얘기들이 숨 많죠. 지여바 그런 디기 던디 사람들, 야고 그런 마도록세 이내 말씀에 디기 츠점지 대한, 가르침에 대한 고르템네스 뜻을 잘 알지 고알로 못하면 그 고르시기 말만, 잡지야 말에 속으면 전도된 견해를 가질 수가 아니 있습니다. 가르친 거 알아서 다 잘못된 견해를 무슨 ngazoleya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탑이고 나서 예대니 우리가 까와셰다 야르다 방편에 공기 수많은 딘제기베 상하게 방편이 쉐기 있고 nen가르 그 어떤 쉐비나 아니 규율로야 금강성의 준주 제마고 금강성의 charme 어, 론데게 ngana 금강성의 상갸도레스 말을 지안 잘 딘데도 이해를 하지 베베 론데게 못하면 ngana 상갸도레스 제사 내가 딘데기 이 틱직부르 이 지기야 생에서 이셰네 이 생에서 성불하겠다는 그러한 그 금강성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특별한 다들 노력이나 정진 없이 자주매매게 다 nga로야 이렇게 어떤 할란다 행위를 이사르 하지 않고 자주매매 nga로야 상계기 어떤 이사르 다 되게 계속 부시에 되는 용이 어떤 요레스 아무 행도 하지 이번에 않고 내가 세베이나 부처가 된다 소바 하는 상계 그런 말들을 공화사한테 쉽게 간대지레스 하는 허물이 소바 있을 수 상계 있죠. 그래서 사한테 그렇지만 시제 지다오리 원만한 부처를 징예기 이루는 저 방법은 시제기 뭐뭐 음, 탐지기 어떤 거냐면은 미주 우리가 지다오리 알아야 될 모든 능수 일체의 징이발이야 착도다 제베 일체 캔바 덴데 일체와 주자 현상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지혜를 디 얻어야 균전되네 합니다. 시자 탐지래야 착도다 제베 인듀산에 그래서 아니 원만한 부처님은 남계기 가게 모든 베스르 현상과 탐지기 어, 라라수수기 그 삼바불 성품에 대해서 라라수수기 왕보다 거침없이 알아야 상계기 되고 모든 취기 중생의 콜로이네야 뜻에 따라서 착도면 뭐 장애 없이 법의 꼬르누야 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야 아 합니다. 취기 콜로 착도면 뭐 꼬르누에게 그래서 균센데야 밀교에서 소 말하는 고라래 시제 지다오리 많은 징예바 방편과 유체 어려움 탐지래 없이 착도다 제베 알았으니까 나는 캔바지기 시간이 필요가 균센데네 없다. 아니 무의 취기 초월 콜로 상태에 깨어날 수 착도다 있다. 이렇게 제와지 꼬르누고 허황되게 말하는 사람들 덴제비가 다 균제기 잘못됐다는 것이고 덴디디 또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균제기 방법은 덴디 그숨 지극한 소바 정진을 요구하므로 덴디지 청정하고 루베알레야 원만하게 하지 않고는 원만하게 성불할 수가 준주 없다는 초도 것을 확실히 교바세나라 알아야 아 합니다. 덴디지기 그래서 벤 지부 첨부지 루베알레야 벤 준주 첨부 시부지 고어레스 우리가 원하는 준주 첨부 훌륭한 과보를 시부지 이루기 여러 위해서는 시에세네 아주 반다라 니네 정주 그 마토게 파 지극한 준주디야 정진력이 준주 첨부 요구됩니다. 여러 좀 고미셔봐 그래서 준주디 벤 정진력이 육신 있다는 정도가 타신 아니라 니네 정주 아주 마토게 원만하게 타신 또 니지고 지금부터 보리를 덴디지 이룰 내비기나 때까지 상기기 물러나지 공화사 않는 정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너나 정진력이 상계기 없으면 부처님의 지위를 공화세야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토야라 깔래 가지 주여봐 상계기 그래서 탐지기인데 부처님의 지위를 예시세야디 얻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자주가다 하는지, 어느 정도 톡깔래 가고 어려움을 간대지 겪어야 예디 하는지, 하마고네 그래서 부처님 지위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 최주스디산트가지 레란도 수행을 가보르지 다 한다는 최주스한테 것이 아주 레란도 가고 쉽다, 렘덴도 쉽게 가보르지 이룰 수 다들 상계기 다 있다, 가시기 베나 이렇게 가시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샌디기 있죠. 어떤 사람이 자 보면 듀과 녜종과 다들 이, 샌디기 차와 이, 주야 디솔 또 이, 수인센 다 이 요르망고 생에서 여러 샌디기 내가 제알라 요르망고 여러 다 이 요르망고 생에서 우리가 디디디 해야 될 일이 수인센 많죠. 다지 어려운 일들이 소즈 많죠. 그런 닌중 주세로 어려움을, 기회 소르첸 딱 닌중 그 주세 어려움 때문에 닌중 약간 어떤 나마 출리심 마디비야다 비슷한 네급 아주 직자 참된 선주니 디기 진, 수인이 출리심이 아니고 야지 에 대충 내면바 딘질이야 출리심 신신 비슷한 그런 아니 것이 이 균자 세속 가시 샤보 일을 하는 나와 가시 과정에 안 좀 딘질이야 베 일어날 수 참디기 있습니다. 베시샤 그래서 한 몇 디디게 여러 주일
우리가 무문관 수행을 뭐 몇 주일이라든지 몇 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뭐 그런 수행을 할 시기가 있죠.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과 옷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의 영혼만 크지 생각만 컸지 정말로 우리가 고고한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칭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이 생에 있어서 이 생에서 풍부한 어떤 재물이나 일용품이 이것이 부족하여 포기할 것이 없지만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삼정과 사무의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 풍부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 생에서 풍부한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부처님의 삼장과 가르침에 의해서 또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또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 수행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또 분별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단지 명석한 아주 분명한 뚜렷한 그 마음이 삼세 부처님의 뜻이라 그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는 그 상태, 그것을 부처님의 상태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가 조금 나타나면 나는 부처님의 지위를 얻었다. 나는 마음의 근원을 내가 실상을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과보를 얻었다. 나는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아주 허세를 떠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교 도르제께서는 그분이 정진하시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진하는 그 방법, 그들은 실제로는 정진이 아닌데 정진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제독인들, 그런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미교 도르제께서는 그분이 부처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다. 작은 흥미로는 되지 않는다. 작은 정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으로 부처의 지위를 이룰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방편과 지혜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갖춰야 되는데 나쁜 인과 조건 그런 것으로는 부처님 지위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지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도 뭐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부처의 지위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이 끊이지 않고 큰 자비심이 큰 의도, 부처님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 아주 크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지위를 얻는 데에는 큰 열정, 큰 비명, 공덕과 지혜, 큰 자량의 축적, 그리고 믿음, 신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신 분입니다. 해탈에 대한 염원, 무한한 그러한 조건, 무욕, 무념,
이런 다 진짜게 선한 덕성이 헤아릴 수 없이 아주 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것을, 큰 정진력, 그래서 아주 뛰어난 정진력, 그것이 없으면 정진력이라는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큰 정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경과 밀교, 현교와 밀교에서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밀교에서 말하는 현교와 밀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되는 시간을 말하자면 밀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60생을 많더라. 밀교를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지 않는 밀교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면 중근기는 60생, 또 예량 근기는 16생, 16생을 거쳐야 부처의 지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더보다 더 예량 근기는 일생에 있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죠. 그것이 바로 밀교의 가르침입니다. 현교에 따르면은 얼마나 현교는 성불하기가 더 어렵죠. 사마승직업을 정진해야 그것도 아주 빨리 아주 예리한 사마승직업이면은 사마승직업은 아주 예리한 근기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는 예리한 근기입니다. 만약에 중근기나 또는 중근기는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는 데는 중근기는 37무량화승직업을 거쳐서 성불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량을 쌓아서 성불하는 것이지 37아승직업을 쌓아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또 현교 가운데에 부처의 지위를 성불에 이르기까지는 제일 빠른 것이 무량 사마승직업이고 밀교에서는 한 생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밀교에 있어서도 부처의 지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위를 이루기 위한 근기와 조건, 그리고 공덕과 지혜,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에 매 순간 많은 그러한 자량들을 쌓아야, 또 많이 이미 쌓은 사람이어야만이 이생에 성불을 한다는 것이지, 이전 생에 전혀 공덕도 짓지 않고 그러한 이전 생에 인연 조건 어떤 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겨우 조금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부처를 이루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근기라면, 예리한 근기라 하더라도 조건과 인연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근기한 예리한 근기를 근기의 조건을 다 갖추고 이전생의 과거생의 공덕과 지혜와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여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이 또한 그런 것을 다 알고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 지위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공덕자량, 지혜자량을 쌓고 많은 수행력을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완전히 갖추어야 되는 것이 또 거기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정진을 할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평소 우리가 아주 무한한 정진력 아주 커다란 정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진을 해야 하는가? 큰 정진을 해야 된다. 아주 엄청난 정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이 세상이 도서관 이 삼천대천세계가 도서관이고 그 안에 부처님 법의 경전 큰 도서관 안에 그 큰 도서관 안에 많은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의 글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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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를 우리가 한자 한자를 다 그 정도의 한자 한자를 다 쓸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노력을 해야 우리가 부처의 지위를 겨우 이룰 수 있다 하는 한 예를 들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허공에 아주 끝이 없는 허공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중생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이 지구에 이 지구에 알고 있는 있는 중생 우리가 그 정도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시방 3세에 있는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 그 모든 중생들에게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만큼의 정진력.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이익을 다 주기도 다 어렵죠. 몇 사람한테 이익을 다 주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보살들은 허공같이 많은 허공에 가득 찬 것 같은 그 많은 중생에게 그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돕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부처의 지혜를 이끌게 하겠다는 그런 큰 흥미와 어떤 관심과 정진력을 하죠.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 체득함과 같이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흥미를 갖기도 관심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삼천대천세계를 도서관이라 하고 그 안에 있는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글자 그것을 내가 다 배우겠다. 그 안에 있는 글을 다 배우겠다 할 정도의 그런 정진력, 그 글자를 모두 다 배우겠다는 그 정도의 정진, 그 정진력과
일제 중생의 허공에 가득 찬 그 모든 시방 허공에 가득 찬 모든 중생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그러한 관심과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하는 행동, 그 정진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미케 둘째께서는 그 당시 티베트의 전역에서 많은 그 종파와 학파가 있었죠. 그 모든 종파와 학파를 다 공부하시고 그 공부하신 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많은 경전 학설을 다 배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은 공부를 그렇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 그래서 수만 명의 제자들이 있죠. 많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다 착하고 선한 제자들은 아니었죠. 그 중에서도 나쁜 악한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자들을 제도하는 것에 정진력을 멈추지 않았죠. 끝까지 하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익을 위해서 저술을 하는 데 있어도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분이 그 저술하려는 노력이나 관심을 멈추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미케 dorje의 청정한 특히 그분의 정진력을 일으킨 일대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관심, 정진력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처음부터 바로 그 큰 정진력을 일으키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정진력을 크게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보살이 될 수 있겠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오 영웅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영웅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웅이죠. 그래서 영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100명에 1000명에 100명에 1명, 1000명에 두세 명 있을 정도의 영웅이 그런 분들이 영웅이죠. 모든 사람이 영웅은 아니죠. 그와 같이 보살도 마음의 영웅은 바로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큰 용기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큰 자비심과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마음의 영웅이다 해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되기도 쉽지 않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공부하고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또 금방 또 용기가 꺾여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게으름입니다. 해태임입니다. 자신을 하시하는 그러한 게으름, 해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 말하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 할 수 있고 성불한 상태이다 하죠. 그래서 일체 중생은 성불할 기본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일체 중생의 열애장이 있죠. 그래서 열애의 원인인 열애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덕을 지을 수 있고 악업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위를 이룰 지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얻고 아니고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가 부처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 기회를 잡아서 이용해서
노력을 하면 어떠한 과보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자의 지위를 생각하면 여성의 지위, 여성의 어떤 요즘 같으면 비구니 스님들, 안이 스님들, 그래서 남성 출가자, 여성 출가자, 어쨌든 여성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그 기회를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을 거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